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9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너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너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너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하나님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범죄하며 실수하고 쉬 무너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비추시는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또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또한 발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며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소요리 문답 13번째 시간이죠. 우리 13번째 질문을 제가 한번 읽고 같이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들이 창조 때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들이 창조 때 타고난 그 신분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첫 조상들은 자기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의 창조 때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와 그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는 그 신분과 그 지위를 그들이 유지했는가 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타락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가졌었던 그 지위, 첫사람 아담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요, 죄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정말로 선한 모습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세기 1장을 보면 매 첫째 날, 둘째 날, 둘째 날은 없죠. 둘째 날은 이제 좋으셨다는 표현은 없지만 하여튼 첫째 날, 셋째 날 각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면서 특히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 좋았더라라는 그 표현이 6번째 날에는 또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철학자들도 많이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를 가지고 사실은 많은 논쟁들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적인 인간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는 분명히 선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성선설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그 기본 상태가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지으셨지만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간 모두는 악하다라는 사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의 상태,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변질되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여서 사실은 어떤 동물보다도 인간의 지능이 높고 지혜롭고 상당히 어떤 영적인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에는 보다 더 높고 보다 더 어떤 차원 높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사실은 그 비근한 예를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냐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 무엇을 붙여줘요?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면 무엇인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그냥 뭐 이름 지어줬나 보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한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이 아이에게 어울리는, 이 아이의 인생에 어떤 모습을 담아낼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이름을 짓는 것처럼 사실은 아담이 하나도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어줬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관찰하고 그것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근데 저 같으면요, 머리가 나빠갖고 첫 번째부터 한 10번째, 20번째까지는 그래도 이름을 이렇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지을 것 같은데 짓다가 한 30번, 40번 넘어가면 내가 이 이름을 아까 지었더라, 안 지었더라, 또 다른 이름은 뭐가 있을까? 아마 막 이렇게 헷갈릴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집에서 아이들이 둘밖에 없거든요. 둘밖에 없는데도 가끔 가다가 첫째를 둘째 이름을 부르고 있고 둘째를 부를 때 첫째 이름을 부를 때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또 민하, 하임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약간 비슷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아이가 여러 명인 집들은 간혹가다 그러신 모습들을 또 보게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도 사실 이름이 부르다 보면은 가끔가다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그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상당히 아담에게 상당히 높은 어떤 지능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권한뿐만 아니라 자격과 능력도 주셨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을 지으셨을 때 로봇이나 꼭두각시 인형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의 의지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는 죄악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범죄하였는데 그 대목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창세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 물론 3장 전체의 내용을 봐야 되지만 이 시간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6절을 읽으면 7절은 같이 그리고 7,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보면 지금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던 그 범죄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되고 너희들 뜻대로 해도 되는데 선한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그 표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뱀이 와서 하와를 깨는 것이죠. 그리고 그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여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명하시고 그것을 금하셨는데 인간의 눈은 자꾸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야 저걸 왜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저렇게 괜찮은 것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범죄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뱀이 와서 하와를 깰 때, 우리가 이따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뱀이 와서 하와를 깰 때 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의 유혹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유혹은요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과 진실이 섞여 있는 것이에요. 거짓을 말하는데 정말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뱀이 유혹했던 것처럼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저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어져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 기준을 통하여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자기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결국에는 그 눈이 밝아져서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범죄하였을 때 죄를 범한 그들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던 그 과정을 조금만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한 그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왜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책망하시고 하와에게 물으시니까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뱀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꿰어서 내가 그것을 먹고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하와는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죠. 하와는 지금 뱀에게 그 죄의 원인을 돌리고 변명을 뱀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였는가? 이 죄의 유혹은 여러분 하와와 아담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유혹이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그 과정,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하여서 타락한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혼란케 하는 것이죠. 뱀이 와서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한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펴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지은 각종 나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3장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거를 먹지 말라고 다 이야기하시더냐? 근데 하와는 아니 우리가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케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걸 다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3절에서 하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마음에 이것이 탐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생각대로
이해하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어요. 하와가 여기서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저걸 먹지 말라라고 했을까? 거기에 대한 불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사실 저걸 갖고 싶고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저것을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그 말씀을 이상하게 나에게 유리한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 마음의 불만이 그 안에 담겨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모습이 하와가 뱀과 대화하는 그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 뱀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런 걸 거야 라고 그 말씀을 자꾸 왜곡하고 삐뚤다가 결국에서는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나 보다라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뱀이 하와를 자극해요. 어떻게 돼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거다?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제가 파워포인트는 준비를 안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뱀이요 이 유혹을 할 때도 완전히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밝아졌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밝아졌어요.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아담과 하와는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 방법은요 완전히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혼란케 하고 그 말씀을 왜곡하고 삐뚤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뜻을 그냥 부인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우리의 욕심을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대로만 보지 마. 이걸 약간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던 그 죄의 욕심과 죄의 자극은 그들이 무엇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에게 처음 다가왔던 욕심은요 물질적인 욕심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명예욕도 아니었고 이 세상의 권력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욕심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을 그들은 가졌고 그것 때문에 범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또 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나누게 될 테인데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죄의 어떤 그 욕심과 어떤 우리의 죄의 유혹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흉악한 범죄, 도둑질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를 저지르고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큰 죄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것들은 죄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깊숙이 자극하고 있는 가장 큰 그 죄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그럴듯한 정말로 괜찮은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그 욕심. 근데 하나님처럼 정말로 그럴듯하고 괜찮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저급한 수준으로 나타나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겠지. 이 세상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주겠지. 이 세상에서 권력과 힘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떠받들어 주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안에 있는 더 흉악하고 더 죄악된 욕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무엇인가가 그런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것을 마귀는 유혹하는 거죠. 무엇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그 말씀을 혼란케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비틀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본래대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내 주관적으로 그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부정하고 부인하게 하고 우리의 죄된 욕심을 사용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뱀이 나를 유혹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와는 변명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한번 오늘 내용을 정리할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찾아와서 미혹한 것 같이, 뱀이 어떻게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유혹하는 겁니다. 처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뭐더냐? 우리로 하여금 의심케 하고 혼란케 하고 그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말씀을 부정케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죄된 욕심, 우리가 되고자 하고 갖고자 하는 것들에 그 욕심을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나도 그럴듯한 무언가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을 때 그것이 우리로 범죄케 하더라라는 것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그 깨끗함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근데 그 말씀에서 떠나서 그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부정하여서 하나님의 그 참된 교훈과 그 말씀에서 떠나 우리가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뱀이 와서 유혹하였던 것처럼 그 옛뱀 마귀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범죄케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들고 오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다라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강한 여러분 경계감과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바른 믿음과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묵상하며
그것을 바로 그 뜻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가 죄악된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참되고 바른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13번째 질문을 제가 한번 읽고 답을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조상들이 창조 때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첫 조상들은 자기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의 창조 때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하며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가 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삐뚤게 받아들이며 내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참된 그 말씀의 의미를 부정하여서 범죄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68장을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리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오늘 만족함 되니라.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 유혹이 나의 맘에 주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오늘 만족하되니라.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내 만족함되니라.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능사리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예,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 선하고 그 완전하고 그 능력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냐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이죠. 첫사람 아담의 죄는 단순히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인 것입니다. 그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어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뱀은, 그 옛뱀 마귀는 그 첫사람을 찾아와서 유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며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대로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얻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얻고자 하는,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되고자 하는 우리의 죄악된 그 본성을 건드려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 죄의 유혹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럴듯해 보여요. 그것이 정말로 탐스럽게 보이고 그것을 먹고 싶고 그것을 가지고 싶고 그것을 누리기 쉽게끔 우리에게 그런 죄의 유혹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죄의 유혹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설 때에만 그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왜곡하며 잘못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극심합니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 중에도 코로나가 계속 양성자들이 나오고 지금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몸과 가정도 잘 돌보시고 그리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지금 이 고비가 어쩌면 마지막 고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비를 잘 이겨내어서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여러분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죄된 욕심이 하나님이여 들어가서 그 우리의 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옛뱀에게 넘어갔던 그 죄의 유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아니 우리가 그런 죄의 유혹에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바로 붙들고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악된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 쉬이 범죄할 수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순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 온유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극심하게 번져가는 이 코로나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 우리의 직장의 하나님의 가정의 삶이 하나님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꺾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양성을 받고 또 격리 중인 또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